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음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고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네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충고하는 것도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길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정결한 자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 예법대로 나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여요.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한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그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심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 보면 구루터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구루터기란 말이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볼 것이고, 이들은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모든 나라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이들을 통해서.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고 이들 중에서 예배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다 배제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는 오직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함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고 그들을 하나님은 예배자, 레위인을 삼으신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이 함께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왕같이 존귀한 사람, 그러나 왕같은 존귀함이 나를 위해서 거들먹거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들 모두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지.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15절과 17절은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절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 중간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그 성경 히브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담아두고 위아래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경고를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축복인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심판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 주일이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이제 총회에서 이단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자료들을 보내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원파를 왜 구원파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왜 이단이 됐냐면, 그들은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나면, 매달 며칠 몇씩 구원받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간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와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식교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산다. 왜냐하면 안식교 교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1차 구원이고 2차 구원 중에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행실이 훨씬 착한 거 맞아요. 우리에게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매 순간이 거룩해져요.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죠. 남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오죠. 첫째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 문학은요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 자손이 먼저 나오고 너희 이름이 두 번째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는데 자손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은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자손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내 아이들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은요 복받은 집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집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복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23절,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제가 아버지 왜? 주님 왜?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예배에 나오면 맹숭맹숭하고 이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저문을 열고 척 들어오면은 오르간 소리가 싹 울려 퍼질 때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울컥 하나님이 좋아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 기쁨이 찾아오는 이것이 진정한 복받은. 김남조 시인이라는 분은 저녁 기도라는 게 참 좋아요. 주여 부르면 온 세상에 가득한 눈물. 이런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척 꿇었어요. 하루 다 정리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그랬는데 온 세상에 눈물이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너무 좋아.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이게 복받은 예배라. 초하루, 안식일,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들고 졸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 조는 것도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니까 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내 심령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들어올 때는 우울한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이러고 걸음이 사뿐사뿐 나가는 그 예배가 진짜 복된 예배예요. 요즘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오늘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 어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복은 희망이에요. 스스로 자고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볼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받는 심판을.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그들로 인해서 수없이 상한 마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때문에, 그들의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받는, 정의가 불의에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악이 선을 무너뜨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이 무너지는 것을 선이 보는 것이지, 선이 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미분하여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단번에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조금씩 미분하여 짊어지고 매일 조금씩 죽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분이라는 것이 아주 세분하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짊어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매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 수 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날마다 순교하는 삶이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것.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그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잘 되는 복,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거부하던 이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